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이겠죠? 껴안아주다,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약성서 입장에서 봐도 따뜻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정경이 있는데 정경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 다니엘서에 속한 외경이 3권이 나와요. 이제 새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 외경을 찾아보면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찾아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벨과 용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데 갇혔던 다니엘에게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하박국이었다. 이런 구절이 외경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외경의 저작 연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 아주 후대인데 그때 잘 알려졌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하박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 산문, 또 3장은 운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주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해사본, 우리가 쿰란 동굴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3장이 빠져 있고 1장, 2장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 3장은 또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엔 또 3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만 따로 띄워놓으려고 하는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고 아니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연구를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장에 악기 음악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후대에 사용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또 이제 3장은 또 후대에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편집 비평 학자들, 역사 비평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하박국의 기록 목적은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요?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그 해답을 요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셔서 하박국이 그 대답을 듣고 변해서 하나님을 3장에서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적인 상황은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족속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벨론 족속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의 바로 누고를 부깃도에 맞이하러 나갔던 이 요시야가 이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60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요시야 왕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유다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갈기미시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애굽이 패하게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로 이제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게
597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그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했던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다. 이것이 하박국의 구조예요. 뭐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선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것이 1장 5절에서 11절인데 악인이 그렇게 의인보다 잘 살면 되지 않는데 그 악인이 그 아수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악인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은 지금은 이제 남유다의 사람이 하박국이었는데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더 나쁜 민족인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가 그렇게 나쁘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나쁘고 더 나쁜 게 아수르지만 그것보다 또 더 나쁜 것은 바벨론입니다. 더 나쁜 것을 사용해서 나쁜 그 민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더 악한데 악한 자가 의인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대답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의 말씀은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정한 기간이 차면 더디지만 이루어진다. 대신에 이 묵시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잘 기록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했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은 다 제외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선교의 메시지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에뮤나 이렇게 써요. 제가 크게 쓸까요? 에뮤나 이렇게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뮤나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believe인 또는 trust라는 뜻도 있지만 또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이 patience예요. patience. 인내하다거든요. 여기서는 인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맥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견고함, 인내심,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인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오히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하지만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한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이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하박국은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은 거예요. 그 시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것은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잎은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늘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늘. 그러니까 보호막, 우리가 부모의 그늘이라 그러잖아요. 안전함, 그 안전함이 없다는 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주, 예수께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마셨잖아요. 잔치를 베풀 수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거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래서 기름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거. 그럼 등잔의 기름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식량이 없다는 거. 우리의 양이 없다. 양은 또 제사 지낼 때도 썼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사회에서 소는 필수품이고 10계명의 이웃의 소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소를 팔아서 자녀를 뭐 대학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점층법이에요. 어떤 안전한 보호막이 없고 잔치를 베풀 수 없고 빛이 없어서 어둡고 식량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소가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한 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